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리라 하매 저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오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해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이제 능동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참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면은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아주 수동적이고 이제 거의 꺼져가는 등불같이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밧세바와 그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능동적으로 지금 자신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 이 권위가 지금 서에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권위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연이어서 보면은 밧세바가 나왔다가 나단이 들어오면 밧세바는 물러갑니다. 그래서 물러갔을 때 나단이 또 앞에 있으니까 밧세바를 부르라 하니까 나옵니다. 근데 나단은 또 물러갑니다. 이 상황이 지금 왕 앞에 어떤 예법을 차리면서 나가는가 그 권위를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이 그냥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다 듣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히 행해야 될 일이 솔로몬 왕,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왕을 세우겠다는 그 아들을 지금 왕으로 세워지는 대관식을 거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불러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이제 안심하십시오 하고 자기 부인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분이야를 불러라 하고 할 때 또 앞에 나옵니다. 지금 이들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구별돼서 이제는 그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만 백성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이 주도 면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관식을 할 때 혹이라도 적과 또 반대 세력이 올까봐 이 분하야는 일종의 경호대장 같은 자입니다. 군부의 실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할 때 분하야가 이걸 확증시켜 줍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솔로몬 왕이 다윗 왕보다 더 큰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자기가 군부의 실력자로서 완전히 막아주겠다는 확신에 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 별로 그 권위가 않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이들은. 하지만 군대의 세력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얘기를 할 때는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권위대로 움직이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작정했느니라. 이 작정했다는 35절 보면 영어로 번역된 건 appoint 했다는 얘기. 내가 지정해서 지명해서 딱 정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백성에게 알려줘서 이제 기름 부은 다음에 양각 나팔을 불어서 온 백성이 알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또 뭐까지 프로바이드를 합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는 노새. 이 노새는 수입품입니다. 나귀보다는 조금 더 귀한 겁니다. 비싼 노새인데 그 노새를 태워가지고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확정을 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마음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감정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적의 세력, 왕이 안 될 아들이 지금 막 들고서니까 이제 그대로 오늘 행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운행하겠다고, 준행하겠다고 지금 그것을 결단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아도니아가 무서웠으면 이 일을 못했을 겁니다. 다윗이. 야, 저 아들이 와서 또 옛날 압살롬 같이 또 도망가고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작정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데리고 있는 그 부하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준행시켜가지고 하겠다. 이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권위는 어디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권위는 다 돈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은 그 사람 권위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뭐 회사도 그렇고 직장도.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권위가 또 없어집니다.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이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권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그 뜻을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긴 생활의 신앙을 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권위에 딱 순종하고 나가는 그때가 언제였는가? 항상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삽니다. 그게 현대사회에 부추기는 가치관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 자신이 위에는 아무도 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 충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과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하루, 결단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시작되었나이다. 주님 배울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알 때 정말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권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움직였는가 살펴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많은 그 권위 속에 우리가 지내고 살아왔습니다. 진정 두려워야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